원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으로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나무꾼이 자신의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옆집에 사는 아이가 의심이 갔습니다. 그 아이가 훔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이나 하는 몸짓을 보아서 자기의 도끼를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자기가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은 자기가 실수로 그곳에 도끼를 떨어뜨려 놓고는 괜히 옆집에 사는 아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이를 다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도 순진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이나 하는 몸짓으로 보아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댈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당초부터 이 아이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나무꾼의 시각이었습니다. 결론은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자기가 고쳐야 할 고질적인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하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으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직접적으로 사용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세 인물, 즉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 창세기 자체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삶을 믿음의 시각을 통해서 조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창세기가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속한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그런 셈이죠. 그러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에서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곳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75세였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나이에 그의 고향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떠나기는 어디를 떠납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곳을 떠나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저것 재거나 따져보거나 계산하면서 불신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 즉시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삿짐을 다 챙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까? 본문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후손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도 얻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의 본토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와 그의 후손을 위한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형태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우상의 자리에 있을 때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죄악의 자리, 오만의 자리, 악인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타락의 자리, 향락의 자리, 음란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그런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가난을 향하여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과학자였던 베냐민 프랭클린은 그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다. 둘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셋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이 있었고 내게는 성공이 있었다. 이렇게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아름다운 보상을 해 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